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고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아멘. 성가대 찬양이 우리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1절 2절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말씀할 때 성령이여 예배할 때 성령이여 말씀할 때 임하소서 성령이여 불과 같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말씀할 때 임하소서 성령이여 불과 같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말씀할 때 임하소서 성령이여 불과 같이 성령이여 예배할 때 임하소서 성령이여 예배할 때 임하소서 성령이여 불과 같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예배할 때 임하소서 성령이여 불과 같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불과 같이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늘 체험하게 되면 신앙이 살아나요. 예배 시간에 밋밋하고 딴 생각나고 집에 두고 온 군고구마 생각하면 신앙이 안 자라요.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이적의 사건들을 얘기하자면 1년 내내 얘기해도 다 못할 겁니다. 중요한 부분들, 중요한 사건들만 얘기하고 오늘은 제자들의 행적을 더듬어가면서 제자들이 행했던 그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 제자들이 행했던 이적에 대한 사건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성경 66권 모든 성경 말씀은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옆에 만약에 내 남편이 옆에 앉아있다 할 때 남편의 마음이 지금 무엇인가를 캐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좋아해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좋아하면 누가 좋아져요? 아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시편 55편 17절 말씀에 다윗의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에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에 늘 그들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성전이 멀리 있는 사람은 성전을 향하여서 늘 엎드려서 기도해요. 이게 전통적인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고 교회 시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도 유대인의 습관과 유대인의 풍습을 그대로 쫓아서 영적인 영성 훈련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수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와중에 그들은 기도의 습관을 늘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오늘 한 사람을 만납니다. 미문이라는 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미문이라는 곳이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금과 은으로 치장이 되어 있는 아주 으리으리한 아름다운 문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갈 수 있는 9개의 문 중에 하나의 문인데 그 문을 들어가야 성전에 들어가는 거고 성전에 들어가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불구자가 가련할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 날마다 그 입구에 자리 잡고 앉아서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에게 종교적인 동정심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구걸하는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이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어요. 거지 나사로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지 나사로.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전혀 이름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사로보다도 못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나면서 모태에서부터 불구자로 태어난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나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어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오랜 시간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성전 미문에 운반되어 왔고 남의 주머니에 의지하여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고 남의 도움에 의하여 자기 집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늘 성전 밖에 있었다. 미문에 있었다는 거죠. 미문은 성전 바깥 뜰에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에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바로 그 문만 통과하면 성전 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다.
성전 안의 내용도 모르고 사정도 모릅니다. 찬송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예물도 모르고 아무것도 관심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기왕 매여가지고 온다면 그 자기를 매여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나를 오늘은 저 성전 미문 안에다가 좀 넣어주시오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는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 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우리 옛말처럼 성전 예배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잎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온 정신의 집중은 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비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한 푼 두 푼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세상에 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할 것이냐? 아니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안진뱅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다라는 거죠. 4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의 나이가 얘기합니다. 나이가 40이라는 거죠. 40년 동안 안진뱅이였어요. 그리고 그 성전 미문에 몇 살부터 나와 앉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가 숨 쉬는 순간부터 여전히 안진뱅이였고 여전히 구걸하는 자였고 여전히 고통받는 자였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했던 사람,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을 아프게 하고 본인 또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미문이라는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용기를 냈을까?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40년의 인생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겠죠. 뭡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수술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유명한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고서는 새로운 다리라도 의족이라도 만들까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참 많은 홈리스들이 있습니다. 질병 속에 고통받고 있는 아파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1불짜리 아니면 쿼러 몇 개가 아니에요. 우리 늘 운전하고 다니면서 사거리마다 종이박스에다가 나는 홈리스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을 수없이 보고 지나다닙니다. 내 마음이 좋아서 국률한 마음이 생기면 동전 지갑 열어갖고 쿼러 몇 개 그 사람에게 창문 열고 집어줘요. 그러나 그마저도 우리는 안 하고 지나다닐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홈리스로 살고 있고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고요, 돈이 아니고요, 예수님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이 치료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의 이름이 머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예수의 이름이 머무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요. 이 거제를 바라보는 베드로는 그 마음에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마 어저께도 그저께도 베드로는 정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라면 아마 어저께도 베드로를 봤을 것이고 그저께도 베드로를 봤을 거예요. 한 달 전에도 베드로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오늘 베드로의 눈에 그가 보였냐는 거죠. 예수님도 치유하실 때 긍휼의 마음을 먼저 가지셨어요. 소경을 보실 때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손이 마른 자를 보셨을 때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던 사람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엔 먼저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요. 불쌍한 마음이죠. 베드로의 마음에도 주님의 마음이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은과 금 없죠. 하지만 만일 은과 금이 있어서 그것을 안진뱅이에 준다면 영원히 그는 안진뱅이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안진뱅이를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줄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름을 받았던 40년 시간 속에 안진뱅이로 살았던 바로 그 사람, 이름도 모르던 바로 그 안진뱅이, 구걸하던 바로 그 안진뱅이, 평생을 불쌍함 속에 살았던 바로 그 안진뱅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랬습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이 뭐냐면,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격과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에는 언제나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그 이름이 욕을 먹으면 그 인격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면 그 인격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고, 예수님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간단한 말이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나 예수 믿어야 하는 그 순간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임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거하는 곳에 사탄이 두려워서 쫓겨나가요. 육신의 병든 부분이 고침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고 평안을 얻고 낙심된 자가 소망을 얻고 슬픔을 당한 자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천한 자가 귀해지고 악한 자가 선해지고 어두운 곳이 광명해지고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렇게 만나는 자에게, 고통받는 자에게, 실망한 자에게, 좌절한 자에게 내가 예수 이름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으세요. 안진뱅이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잡아 일으켰어요. 예수 이름 모으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가지셨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라고, 나를 보라고. 안진뱅이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쳐다봅니까? 자세히 안 쳐다보죠. 손만 내밉니다. 한 번 도와주세요. 땅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걸합니다. 누가 죽어가는지, 누가 뭘 해주는지 관심 없습니다. 자기 앞에 깡통이 있어. 그 깡통 속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만 많이 들리면 되는 거예요.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안진뱅이가 야, 이 사람은 뭔가 나에게 더 큰 걸 주려나 보다 하고는 고개를 들어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안진뱅이의 눈과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의 눈과 마주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의 눈과 모습은 다른 거예요. 달라야 돼요. 은혜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 렌즈가 내가 찍고자 하는 물체와 사물과 초점이 맞지 않으면요, 사진을 현상해 보면 흐릿하게 나와요. 초점이 맞아야 됩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한낮에 종이를 태우기 위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불이 안 나요. 그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의 그 성령의 능력과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초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보라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을 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줘서는 능력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불꽃을 피워오르고 불이 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보라 그랬어요. 봐라,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라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바라보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믿었어요.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잡아 일으켰어요. 아니 세상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였습니다. 의학적으로요, 걸을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게 다 스탑됐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구조예요. 인간의 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40년 동안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뛰어요. 걸어요. 예수의 이름 속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정신을 살리고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까만 글씨 그냥 글씨로만 기록된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그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 안진뱅이로 살던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던 베드로의 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21세기에, 제1교회 성도들이 21세기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꾼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성전 밖의 인간이 되지 말고 성전 안의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주님의 의도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미문에 앉아 40년을 지내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걷고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밖의 인생이에요. 불가능한 인생이었고 죽음의 인생이었고 고통의 인생이었고 가시밭길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꾸라고. 내 인생의 삶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인본주의로 사는 게 아니고 신본주의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슬픈 목소리로 애걸하던 그 목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바뀌고,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서 베드로와 요한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랐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놀랄 뿐입니다. 기이 여길 뿐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네. 능력이 나타났네. 저 사람이 걸었네. 저 사람이 새로워졌네. 저 사람이 바뀌었네. 그러고 끝. 그러나 안진뱅이는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세상이 외면해도, 세상에 관심 없어도 세상을 향하여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간증하며 보여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 이름을 나눠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